Queridos irmãos, queridas irmãs em Cristo e também todos os nossos amigos que acompanham para as transmissões, sejam todos bem-vindos para mais uma transmissão do Instituto Vida para Todos.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또한 생명나무 방송국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친구들, 오늘 우리는 깜피나스 집회장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17번째 메시지, 전체적인 제목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역의 중심점, 17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계신 곳에 거하라. 우리는 많은 기쁨으로 지난주에 상파울 내륙 지방의 24 책임 형제들이 3일 동안 빻기를 거쳤습니다. 그들은 돌아올 적에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상파울 내륙 지방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거라고 선포들을 했습니다. 참으로 그들이 체험한 것은 초자연적인 것을 체험했고, 요약해서 말하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매주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이 간증했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어떠한 재능을 섞고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 말씀을 복음 전할 적이라던가 사람들과 기도할 적에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사람들을 좋을 적에 다시금 하나님과 다시금 연결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갖고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영역으로 사람들을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모든 사람이 만져진 바 됩니다. 그리고 상파울 내륙 지방의 책임 형제들이 느낀 것은 본인들이 많은 껍질 안에 있을 적에 어떠한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쌓아둔 그런 모든 기초들, 기둥들, 전통적으로 그들이 세우던 모든 것을 사용하며 기도할 적이나 기도하는 능력,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잘 이해하도록 전하는 그런 말씀들, 그러나 형제들이 인간적으로 하던 그런 모든 것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고, 말씀 안에 잠김이 모든 차이점을 가져온다는 것을 간증했습니다. 참으로 단순하게 바로 그들이 그렇게 잠길 적에 그 말씀이 역사를 하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합니다. 이러한 작은 것들, 우리 내륙 지방의 책임 형제들이 놀라운 체험을 했고, 이제는 더 밖에 더 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안고 이곳 내륙 지방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또 더 많은 형제들이 밖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부담을 전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빻기로 가자, 세아피나 빻기로 가서 우리가 가서 말씀의 잠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빻기 거기에 그룹 형제들과 함께 그러한 초점과 그들의 순종함과 그것은 많은 열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단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들, 참으로 이러한 것들을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러한 기묘한 체험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메시지를 이렇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로지 우리가 길로 나갈 적에만 길의 실제를 느끼게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주관하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인형과도 같이 흑암의 권세자분들의 통치 밑에 놀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그러한 심 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힘들이 없고 날 가면 갈수록 밤은 점점 어두워지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더 악화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있는 상태로 머물 수가 없습니다. 형제들이 그러한 노예됨 밑에 있고 눌림 밑에 있고 거짓과 빈 공간, 헛것들,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것들로 지어져 있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실제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방식으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형제들이 깨닫기 원하는 것은 교회 역사 이미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은 교회 역사가 2000년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 세대를 끝내기 원하십니다. 20세기 동안 1세기 때 참으로 좋게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은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을 얻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1세기에 그랬지만은 모든 이들이 전부 선자의 말씀에 가치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세기 때부터 이제 뒤로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9세기 동안 이렇게 하락했고 16세기 때 개혁이라는 종교 개혁이 있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 전에 모든 상태를 만족하지 않았고 깊은 우물 밑에 바닥으로 떨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희생을 하며 그렇지만은 그들의 그 안 좋은 옛 습관은 여전하였고 하락됨은 사람들 몸 안에 교회 안에 박혀 있었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모든 상황을 끝낼 필요가 있고 그분의 교회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18세기 말에 주님은 모라비아 형제들을 사용했습니다. 진젠돌프 백작 그가 그를 중심으로 그들이 깨달은 것은 2세기 때 그 뭔가 클레이칼리즘 어떠한 위치가 교회 안에 생김으로 인해서 형제와 형제로 대하지 않고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형제 사랑을 형제로 대하면서 18세기 말과 19세기에 형제 사랑이 또 플리몬트에서 영국에서 형제 사랑 이제 어떠한 위치를 없애고 형제의 사랑 가운데 그러한 실행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형제끼리 다툼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고 성경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람은 이러한 타락한 사람의 모습 그러나 주님은 20세기 때 워츠만이 형제를 사용하셨고 위틴스 형제님을 사용하셨고 많은 교회에 대한 많은 진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진리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기초 위에 이러한 진리 위에 우리가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실제가 부족했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실제가 견고히 쓰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당일한 형제님을 사용하셨고 그 40년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갓 나온 그러한 종교적인 교회의 문화를 갖고 들어온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1세를 향하여 일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기초공사가 견고히 섰고
우리는 이러한 기초 위에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빌라델비아의 그 실제를 21대, 21세기 때 이제 경고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행함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한다면은 얼마나 몇백 년이나 더 지나야 주님이 오시겠습니까? 전통적인 방식으로서는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주님을 모셔올 수가 없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주님을 모셔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형제들에게 경고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특별한 세대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세대를 말할 적에 어떠한 우리가 아주 특별한 형제들, 많은 지혜함이 있고 능력 있는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형성되냐 하면은 적은 능력을 가진 형제로 형성된 것입니다. 능력이 있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은 적은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분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그분의 왕국을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말할 적에 우리가 거만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궁극적으로 아닌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이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들이며 이 세상에서 미친 사람들이며 주님은 우리를 마지막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마지막 일꾼인 우리들은 3시간, 그 전에 3시간 부르심을 받은 전통적인 그러한 일꾼들이 아닙니다. 포도원에 그러한 이들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마지막 일꾼은 너희들은 상자에서 나올 필요가 있다. 너희들은 전통적인 데서 나올 필요가 있다. 내가 이것을 말하기 원합니다. 형제들이 앞으로 교회 옛날에 있었던 그 참으로 안락한 교회 생활을 바란다면은 이런 식으로 주님을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상자로에서 뛰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뭘 생각할 능력조차도 없다고 바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뭔가를 계획하고 그러는 인도자다 같은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전하는 이 말씀도 내가 계획한 말씀이 아닙니다. 나도 앞으로 뭘 말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성령이 인도할 필요가 있고 주님의 말씀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기묘한 방식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나는 형제들에게 교통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참으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에서 나올 필요가 있고, 주여 내가 영에 있나이다. 바람은 입으로 붑니다. 어디서 오며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바람을 쫓기를 원합니까? 준비가 됐습니까? 아니면은 전통 방식을 쫓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몇 년 전에 그렇게 시나 읊는 그러한 전통적인 성도, 그걸 따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성령을 쫓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그전에 보지 못한 것들을 체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앞으로 이런 것입니까? 주님의 임재가 있다면은, 성령의 임재가 있다면은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은 우리에게 안전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은
등불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입니다. 빛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를 아침이 뜰 때까지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새벽 별들이 우리 마음에 뜰 때까지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안전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마십시오. 안락한 삶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머물고 그러한 교회 생활, 우리는 결코 과거의 교회 생활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며 사람들을 돌보게 할 것이며 우리가 자신에서 나오고 우리 집에서의 안락함에서 나오게 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바로 주님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서론을 내가 말하고 나는 아직 메시지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어저께 오후에 우리 교통 가운데 생명나무 수양관에서 한 40명이 이런 교통을 했는데 33명이 같이 있었어요. 43명이 거기서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우 기뻤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형제들에게 말하기 원하는 것이 두 면을 어저께 토요일 아침 밖에서 라이브에서 교통한 그것으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면은 크리스찬 대부분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적에 우리가 거듭났을 적에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누군가를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했을 적에 그때 우리는 그 복음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당신이 믿었을 적에 하나님은 당신에게 믿음을 줬습니다. 그의 믿음을 줬습니다. 그전에는 당신이 믿음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날 하나님의 긍휼로서 우리가 믿었고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영접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행함, 그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날부터 당신은 당신의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객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제 그러한 믿음이 들어올 적에 거기에 일어나는 반응, 우리의 주관적인 믿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당신 안에 있는 우리가 믿은 그때부터 가진 그 믿음이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 안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만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접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만지게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눈에 뵈는 이 땅의 것들을 인하여 삽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대로 생각하며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고 이러한 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가운데서 약간 좀 더 부여하고 위치를 차지할지 모르겠지만은 또 어떤 이들은 좀 더 가난하게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같은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영역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당신이 당신의 믿는 그날 얻은 그 믿음을 가졌을 적에 당신에게는 다른 이들이 없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생긴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창문입니다. 문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의 것만을 갖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과 틀립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은 당신을 이러한 창문을 통해서 이러한 문을 통해서 하늘의 영역으로 이끕니다. 영원한 영역으로 이끕니다. 하나님 있는 곳, 하나님 안으로 이끕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 하나님의 의, 거룩, 또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은 빛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이 땅에 살 적에 또한 인간의 완벽한 믿음, 어디서 이걸 얻죠?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영을 통해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이 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이 땅의 영역에 삽니다. 땅의 영역으로 sab니다. 바람을 쫓아가며 사람들처럼 삽니다. 일하고 돈을 벌고 그 축구 어떤 팀을 위해서도 응원도 하고 뭐 일반 사람처럼 삽니다. 그만합시다. 우리가 이러한 땅에 사는 영역의 삶을. 한 크리스찬은 더 이상 이 땅의 영역으로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영역으로 살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메시지를 내가 어찌 가죠 이제? 사실 우리가 고린도서 3장 4절에 이미 있습니다. 얼마나 기묘합니까? 우리는 이해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적에 우리는 이미 우리가 흑암의 권세로부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늘의 실제 안에 살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당신은 지속적으로 다른 모든 크리스천들과도 같이 어떠한 갈등이 있는 그러한 삶, 좋은 크리스천에 대하여 죄를 져서는 안 되고 우리는 술 마셔 안 되고 담배 펴서 안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거 죄를 져서는 안 된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 우리가 죄를 질 적에 주여 나를 용서하십시오. 긍휼 우리 자를 자백하고 주님의 피가 우리 모든 죄 소리를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고 그리고 약속하기를 더 이상 죄에 안 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를 또 짓습니다. 이러한 갈등 가운데 모든 크리스천들이 그러한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까? 우리는 하늘의 실제를 추구합시다. 아니면은 당신은 로마서 7장의 바울의 지원과도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리라. 구원할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행하고 나는 죄를 짓기 원치 않지만은 죄를 짓게 되고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이 가련한 몸에서 나를 구원하리라. 그러나 로마서 8장에서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영의 성령의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가는 길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내 말이 옳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계속 그 영지주의, 금욕주의를 쫓기 원합니까? 문제는 우리 육이니까 그러면은 우리 육을 막자. 그 필요한 것들을 막아버리고 내 육이 고난을 받게 하며 육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자. 그런 길은 아닙니다. 길은 하늘의 것으로 갈 적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침례받은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적에 주님과 함께 세례받은 것을 모릅니까?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연결된 것을 모릅니까?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된 것. 그럼으로써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체험을 가진 자들이 바로 하늘의 영역 가운데 사는 자인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어떠합니까? 당신의 삶은 이 땅에 많은 갈등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좌절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시험 가운데 있고 그 하늘의 영역 가운데 사는 것을 모릅니다. 창문을 보고 그 안으로 하늘로 가는 것 길을 모릅니다. 그러나 매 순간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죠? 어떻게 하늘에서 살죠?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는 이야기를 워치만님과 위트행님의 로마서 6장의 도움을 받고 죽은 자로 여겨라. 아, 좋다. 그러면 비교는 거기 있구나. 그러면 내가 죽은 자로 여겨야지. 내가 젊었을 적에 어떠한 잡지를 파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거기 그런 잡지 파는 곳에 여인들이 옷을 벗은 여인들이 저 잡지가 있을 적에 내가 이렇게 하고 지나갔습니다. 안 보는 척하고, 아, 나는 죽은 자로 여깁니다. 여기면 여길수록 나는 그러한 것이 더 살아납니다. 이런 재미 있었습니까? 이것을 하면 안 된다 할 적에 그런 대로 끊으심이 더 세게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게 길이 아닙니다. 그게 문제 해결책이 아닙니다. 금욕주의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도 가치가 없습니다. 육을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러면은 매 순간마다 하늘의 영역 가운데 살 수 있죠. 하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 수 있죠.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오며 이 말씀은 그리스도로 옵니다. 당신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적에 당신은 당신의 믿음을 얻었고 그때부터 당신의 믿음은 계속해서 오로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적에 이 믿음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을 얻었으니까, 선물을 얻었으니까 우리의 이제 능력으로, 천연적인 능력으로 살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많은 이들은 이걸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아, 나는 이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으로 내 병을 나을 것이다. 약도 안 먹을 것이다.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했다면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어떻게 내 믿음을 사용하며 하늘의 영역에 살 수 있죠? 아직도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내 온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의존할 필요가 있고 내 믿음 또한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큰 선물을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안드레 물레의 역사에 의한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은 선지자 말씀의 보물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몇 년 동안 우리가 보는 것은 얼마나 선지자의 말씀이 역할을 해낼 수 있는가를 봤습니다. 당신이 데살로니가도 같이 이런 말씀을 사람의 말로 의심하지 않고 데살로니가인들은 바울의 말씀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울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을 적에 믿음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바울이 말한 말씀을 그들의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적에 바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의 말씀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럴 적에 말씀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뭐를 산출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 있게 믿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실제로 하늘의 영역에 살 수 있는가? 믿음의 영역에 살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매주마다 주시는 그런 말씀의 근거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주마다 말씀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건서인들은 이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2017년부터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힘을 주며 영을 훈련할 적에 다른 실전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건서인들은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서인의 일은 어떠한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기 때문에 지어지고 사람들에게 가닿는 것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오로지 한 길,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질 적만 그들에게
말씀 안에 잠긴다는 말이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그들은 매 순간마다 사랑의 영역 가운데서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운데 역사했습니다. 2022년 때부터 작년 6개월 전서부터 말씀 안에 잠김이라는 그러한 실행을 말씀하시고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우리가 죽은 자로 여길 적에 특별히 영이 강한 자들만이 할 수 있었지만 이제 모두가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잡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안에 역사하며 하늘의 영역으로 이끌게 하는가? 말씀의 잠김인 것입니다. 하파 형제가 설명한 것처럼 영을 훈련하고 먼저 영을 훈련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압니까? 당신의 영은 당신이 주관합니다. 당신이 주관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영은 선지자가 주관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영을 사용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을 적에 내 영은 정말 오랫동안 영을 사용하지 않았다. 영을 사용하자. 이렇게 말씀 안에 잠김은 영을 훈련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때 영을 훈련하고 말씀 위에 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영을 훈련하는 방법을 혼을 사용하지 않고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맺지 않습니다. 혼에. 그러나 말씀 안에 잠김은 영을 훈련할 적에 말씀을 갖고 훈련을 하기 때문에 우리 혼이 열매가 없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영 가운데 말씀이 올 적에 말씀을 갖고 영을 사용할 적에 우리 생각이 열립니다. 오랫동안 우리 그 생각이 육으로 향해 있던 우리들 이런 길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생각을 육에 둡니다. 이 땅의 것에 둡니다. 그럴 적에 죽음으로 갑니다. 다른 길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길이 또 하나 다른 선택이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생각을 육에만 두고 이 땅에 사는 사람처럼 사는 길밖에 없었지만 이제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열렸습니다. 다른 길이 뭐죠? 우리 생각을 바로 영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 당신의 생각과 양심을 통해서 연결될 적에 당신의 영을 사용할 적에 우리 생각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 생각이 영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영에 연결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연결하는 우리를 통로가 되어서 하늘로 연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래서 하늘의 모든 하늘에 속한 부유함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우리 혼이 열릴 적에 어떤 일이 있죠? 이런 모든 부유함이 우리 혼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혼에 들어오는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혼은 새롭게 되기 시작합니다. 열리고 우리는 누립니다. 하늘의 것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실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된 그 사실이 이러한 사실 2000년 전에 일어난 그러한 사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 실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형제들이 사실과 실제 차이점을 압니까? 사실은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 당신은 실제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실을 취할 적에 여기는 거로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 영을 사용하고 말씀 안에 잠기고 우리 생각을 영 안에 두고 그럴 적에 우리는 생명과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며 당신의 삶은 실제
2000년에 일어난 모든 것의 실제를 갖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크리스천들이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들 밖에 가서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기도마저도 이 형제들은 인도하는 형제들입니다. 기도할 줄 아느냐고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보다 기도를 더 잘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는 기도가 길에서는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영역 가운데 배워 모든 것은 아닙니다. 다른 영역 가운데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하죠? 그때 20살 먹은 그 아가씨 자매가 60살 넘은 형제들의 인도하는 자매입니다. 형제야,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선제 말씀만 얘기하라. 너희가 잠겼던 그 말만 단순하라. 그래서 무르익은 그 나이 먹은 형제들, 뭘 할 줄 아는 형제들이,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의 필요를 이렇게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 내가 결혼에 문제가 있는데 선제의 말씀을 갖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 십자가가 해결책이다. 그때 그러면 그 사람이 이해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당신을 끼어안으면서 내가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거다. 문제는 영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이런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크리스천 삶을 통해서 아직도 이 땅의 영역에 사는 것과 하늘의 영역에 사는 것의 차이점을 아직 구분할 줄 모릅니다. 당신의 현명한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면은 이제 어떻게 되죠? 인도자를 위해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 인도하는 자들은 교회를 돌볼 필요가 있고 책임이 있고 많은 체험을 갖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역사를 갖고 있고 그걸 사용하며 체험을 사용하며 조화를 갖고 운영하는 능력, 말씀을 잘하고 말씀을 잘 전할 줄 압니다. 우리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걸 사용합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가 배워야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이 땅의 영역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할 줄 아는 그것을 의존하지 않고 하늘로 가서 성령이 하도록 허락하며 바울이 고린도 후서 3장에서 우리의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과거에 내 능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줄 아는 기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한테 부부에게 조언하는 그러한 능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이 말한 것처럼 성경을 내가 뒤로부터 앞에까지 다 안다. 그런 거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이 영으로부터 오며 영을 의존할 적에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뭔가를 생각할 능력이 있다는 거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하늘에 속한 것은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은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지만 하늘의 것은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뭐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우리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끔 합니다. 이 언약이 무엇이죠? 더 이상 문자의 언약이 아니라 영의 언약인 것입니다. 내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경영할 줄 아는 능력이 아니라 교회를 경영할 줄 아는 이런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은 가기를 원하는 대로 간다.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거듭난 자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바람이 불매 어디로 가보는 거 모르는 것처럼 그러하리라. 우리가 이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실제로 들어가죠? 말씀 안에 잠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선지자의 말씀을 사랑하며 두 번째 그 말씀 안에 잠김이요. 그렇게 할 적에 영적인 실제를 갖고 하늘의 영역 가운데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서 우리는 점점 길어집니다. 내가 하는 얘기가. 3장 10절. 고린도후서 3장 10절. 어저께 아침에 말한 것들 내가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에 대하여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체에 행한다는 것이 뭐죠?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이 몸을 갖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고 우리가 육체 가운데 행하나 우리는 육체로 싸우지 않습니다. 육체로 싸우는 것이 뭐죠? 모든 무기, 이 땅의 무기를 갖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영역 가운데에서. 그래서 우리 싸움의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관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좀 더 실질적이자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 싸우는 병기, 무기는 첫 번째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가 그 흐름을 볼 적에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바울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 복수를 얘기를 하죠? 무기들이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말씀과 말씀 안에 잠김과 그 말씀을 갖고 말씀 안에 들어가며 말씀을 잠기고 완전히 잠길 때까지 우리의 그 병기는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저께 말했습니다. 순종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 세면입니다. 말씀 잠김, 말씀 안에 잠김. 세 번째는 순종. 왜 그렇죠?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하나님 앞에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모든 이념을 파하며 우리 천연적인 생각 가운데 많은 반응함이 있습니다. 많은 경관진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는 말이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반대합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그 전에 보지 못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을 가질 것입니다. 이게 맞는가? 우리는 우리 안에 생각 가운데 견고한 진을 쌓지 맙시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소피즈마 모든 이론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의 어떠하심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그 방식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 우리 하나님의 어떠하심, 주님은 이 세대를 끝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떠한 높아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 당신이 누구이길래 그렇게 말합니까? 여기서 말합니다. 모든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케 하니 말씀 안에 잠기 선지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잠기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순종케 합니다. 하나님의 에베소 1장 9절 10절은 바로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어느 날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말 없지게 찬성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찬양하고 아멘. 그러나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그때 당신은 의견이 있습니다. 당신은 뭔가 반응합니다. 그걸 반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빻기를 거친다면은 빻기 거기 있는 형제들이 그들이 왜 우리를 온전케 할 줄 압니까? 우리보다 더 무리근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있는데 이 그룹의 형제들은 초점이 분명합니다. 그 형제들은 빻기 형제들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매일 하루 종일 말씀 안에 15분마다 한 번씩 말씀 안에 잠깁니다. 이 그룹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우리 이 형제들 60 넘은 형제들 빻기는 형제들을 길에서 단순한 식사를 합니다. 18원짜리 싼 음식. 여기 있는 우리 형제들은 점심을 먹을 적에 세제 형제는 웃습니다. 스파게티 80원짜리. 그러나 그 인도하는 자매가 말합니다. 세제 형제 아니다. 우리는 17원짜리 먹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들은 순종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인도하는 어떤 형제가 뭔가를 반대할 적에 오자스코 쇼핑에서 우리 권서인 빻기 형제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전에 쇼핑에서 나와서 그가 있었던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 쇼핑에서 막 밖으로 뛰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인도하는 형제가 말합니다. 뒤를 보지 말라. 앞으로 전진하라. 앞으로 전진하라. 그리고 왜냐하면 순종하는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온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뭔지 압니까? 이 그룹 형제들이 사는 것을 온 교회가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초점 가운데 살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잠기고 우리가 말씀 안에 잠기지 않겠습니까? 매 순간마다 잠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뭔가 교회가 부부를 위해서 말씀 전하는 것 그런 신앙을 하기를 원한다. 그 남편에게 자매에게 또한 꽃을 하나씩 나눠주고 키스를 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 로man틱한 이런 것들. 그러나 이러한 그 결실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빻기로 같이 가서 말씀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말씀에 능력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 안에 잠긴다면 생각이 새롭게 될 것이고 완전히 말씀 안에 잠긴다면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변화시키고 밖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점 가운데 살게 될 것이며 또한 순종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세자 형제요, 더 이상 80원짜리 스파게티는 아닙니다. 17원짜리입니다. 그 초점을 해서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럴 적에 나는 확신합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이 변할 것입니다. 누가 이걸 믿습니까? 아멘. 15분마다 그들이 잠긴다면 우리는 초점을 금세 잊어버립니다. 금세 실망합니다. 건선이 아닌 당신은 15분마다 그러면 잠겨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일하며 세상에서 일하는 형제는 15분마다 그 종이를 끄집어내서 말씀 안에 잠기고 그거는 컨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컨닝 종이를 꺼내갖고 잠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를 힘내게 할 것입니다. 누가 당신이 이래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 말은 누가 말한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너 미쳤냐? 왜 갑자기 그런 적에 남편은 말합니다. 나는 미치고 로꼬 됐다. 말씀에 하루 종일 잠겼다. 주 예수여. 내가 어디까지 가기 원합니까? 6절. 고린도서 10장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까지 모든 복종치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하나님은 빡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빡기로 가기로 원하는 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이러한 방식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일꾼들입니다. 더 이상 전통적인 방식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서는 주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길을 발견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길, 말씀 안에 잠기는 길, 건선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길을 행할 수 없습니까? 오늘 말씀 안에 잠기는 것에 대해 우리가 실행을 했는데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할 적에 내일 벌써 이 말씀이 왓츠앱으로 벌써 모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인쇄를 해서 그걸 갖고 그 컨닝 종이를 갖고 다니면서 매 순간마다 그걸 끄집어내서 그걸 사용하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말하고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 교통에서 지하철에서 우버에서 이렇게 한다면은 기묘한 삶으로 변할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올 것입니다. 땀을 흘릴 것입니다. 세자 형제요. 태양 밑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땀을 흘린 적이 없다고 형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세자 형제가. 참으로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음 안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변합니다. 가족 생활이 변합니다. 교회 생활의 관계가 변합니다. 다른 형제가 섬길 적에 여기서는 섬길 수 하고 그 자매는 이상한 생각만 한다. 저 형제는 너무 특별하다. 뾰족하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 안에 잠기고 모두가 그런다 하면은 모두가 사랑스럽게 뵙니다. 어떤 일이 있는 줄 압니까? 이제 사랑의 천이 짜여지는 것입니다. 형성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랑의 천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씀 안에 잠길 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지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럴 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될 적에 당신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서 건서인들 길로 가고 기도도 되느냐? 당신을 위해서 형제들도 이 세상 일을 하고 있을 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고 건서인이 길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있을 적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해서 기도도 될까요? 이 한 간단한 말이 그냥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나갑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나갑니다. 사람이 이 말씀을 받을 적에 깜짝 놀랍니다. 뭐?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해? 좋다. 근데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느냐?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기도를 할 적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는 것을 느끼며 사람의 문제, 그 순간 그 문제가 해결되며 당신께 감사하며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 짧은 그 2분, 3분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의 사랑의 천을 짠 것입니다. 그런 날실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안에 잠김을 통해서 이제 천을 짜는 것입니다. 평행의 그 시시를 갖고 이제 사람들과 함께 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이 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순종하는 것을 배웁니다. 앞으로
확신합니다. 온 교회가 이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 안에 잠기며 당신이 매일매일 삶을 산다 할지라도 당신은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며 그리고 또한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말씀에게 순종하며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 과거에 많은 이런저런 다툼이 있고 많은 의견이 있고 이것은 끝납니다. 의문을 갖고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는 방향 제시, 나 이거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거 동의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 반응하고 다양자님은 이런 일로 너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하나로 이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사랑이 길에 있는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세스 형제 어저께 형제님이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24 형제들과 함께 쌍파울 내륙지에서 빻기를 거쳤을 적에 그는 표현할 줄 모르지만은 어떠한 더 큰 사랑이 그들 가운데 모두를 엮는 그러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거는 교리로 오는 걸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이 우리를 엮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모든 것을 실행한다면 우리는 실제로 건축이 될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서로를 비판하지 않을 것이고 실제로 우리 가운데 사랑이 늘어나며 하모니가 생기고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참된 교회 건축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 오십니다. 우리의 순종, 우리는 많은 의견, 이걸 동의하지 않는다, 저걸 동의하지 않는다. 멈추십시오.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어느 순간 우리는 천히 완벽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좋다. 내가 돌아올 때다.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가 모든 불순종한 자를 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수준에 갈 적에, 이러한 순종의 갈 적에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가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적에 모든 불순종을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고 거짓 선지자 그런 왕 계시록의 10왕의 군중과 그 군사들 그걸 포도주 틀을 밟듯이 밟을 것이며 그리스도와 그 거짓 그 모든 군사들 불못으로 집어넣을 것이고 사단을 불못으로 집을 것입니다. 음부로 집을 것입니다.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상 받고 왕 노릇하며 천년왕국이 끝날 적에 사단은 그 불못으로 들어가며 더 이상 적이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불순종이 하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글로리아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주님이 일을 행하시죠? 믿음을 사용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잠기고 그때 사하라에 산출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되죠? 형제들이여 지난주에 내가 끝내지 못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얼마 전에 우리가 이것을 말씀 안에 잠겼습니다. 영의 생명의 법, 그것은 탁월한 모든 걸 초월하는 죽음과 사망의 법을 이기는, 좀 더 이것을 한 예로서 이해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법은 마치 중력과도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이 땅에 살면서 중력 밑에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비행기를 타고 12,000 높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리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진다면 더 안 좋습니다. 높을수록 더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력 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는 어떠한 로켓가 있는데 중력을 이기는 그러한 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서 유일한 법입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유일한 법입니다. 이 법이 어디에 있죠? 다른 영역에 있습니다. 당신은 믿음을 통해서 닿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매 순간마다 이러한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살죠? 매 순간마다 말씀 안에 잠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가 이 땅의 영역으로 떨어지고 있구나. 그때 말씀 안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났을 적에 하늘의 영역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이러한 삶을 살 적에 우리는 하루 종일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이러한 형제들 멀리서 왔기 때문에 그러나 빡기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밤 9시, 10시까지 걷고 또 걷고 태양 밑에서 그러나 빡기 그런 그 청년들은 이것을 하루 종일 매일매일 이런 삶을 삽니다. 일주일에 7일 동안 합니다.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지난주에 빅돌에게 조니세야 적어도 그들에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게끔 하자. 서로 돌아가면서 쉬자.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라고 안식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사랑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영을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이것은 바로 그들이 받을 믿는 그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서 아직도 그 영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은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명절 끝날 선포했을 적에 그 영은 그때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물 위에 다니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왜 그 영이 아직도 아니라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영을 얻게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약간 설명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지난주에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무엇이죠? 이 영은 주님이 죽음 가운데서 예수를 부활시켰을 적에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 그를 부활시켰을 적에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함은 주님이 영화롭게 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때 그 영을 사람으로서 예수가 모든 일을 끝냈을 적에 죽음과 부활을 거쳤을 적에 그는 이제 그 영이 되도록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의 그 같은 영입니다. 주님 14장에서 슬퍼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노니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받지 못하는 그렇지만 너희들은 알고 받으리라. 그 실제 영, 진리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영, 진리의 영은 사람에게 실제를 가져옵니다. 잃어버린 실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영은 언제 오죠? 바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기도할 적에, 요구할 적에, 즉 다른 말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일이 끝나고 그 영이 완성될 적에 보내실 것입니다. 이 영이 무엇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0장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여 22절
toma das mais excelentes especiarias 22절부터 25절. 예수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de cinnamon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여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수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에 취하여 também com azeite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 기름을 만들지니라. 그래서 네 향품을 갖고 한 흰 그 순수한 기름에 섞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farás o óleo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되리라. será o óleo sagrado da unção. Essa é a melhor explicação, irmãos, para você explicar 이것은 o 바로 Espírito 그 영, ainda não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아직도 precisava esperar 주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인 것입니다. trabalho até passar pela 주님은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또한 o Espírito estaria pronto para ser 그때 그 영은 준비될 것이고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거룩한 관유인 것입니다. 거룩한 관유는 base para o óleo sagrado da unção. 거룩한 관유의 기초는 한 흰 올리브 기름인 것입니다. 올리브 기름은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올리브 기름인 것입니다. Gênesis 1:2, o Espírito de Deus pairava sobre as águas, eu falei isso.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물 위에 운행하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영입니다. Deuteronômio 4:36. 신명기 4장 36절 Deus é só, sabia?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Deuses não. 우리는 Deus é 하나님이 세 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São 4, né? 35, como diz. 35절 신명기 4장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내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Só Ele. 오로지 그분입니다. 2:5. 디모데전서 2장 5절 Porque há só Deus, 왜냐하면은 entre Deus e os homens,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였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세 하나님 있는 것이 아니라 두 하나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이라는 숫자는 유일한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올리브 기름 na quantidade 그것은 한 흰의 분량이 양해야만 합니다. 유일한 하나님 são 4 especiarias. 네 향품 넷이라는 숫자는 바로 피조물을 말합니다. 에스겔서 Ezequiel capítulo 에스겔 1장을 보면은 그 네 생물 기억합니까? 5. 5절 No meio dessa nuvem saiu 그 속에서 네 생물이 형성이 나타나는데 de aparência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de homem, tá? Então 4 representa 넷이라는 숫자는 número das criaturas das quais 피조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Paulo, né? Da in- 그 중에 사람이 제일 앞장섭니다. aquela criatura foi criada à imagem 그 피조물은 e semelhança de Deus para que ele tenha domínio 하나님의 형상, sobre toda a criatura.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4 especiarias 이러한 medidas 네 향로는 넷으로 네 그 무게로 나눠집니다. 그것은 500세겔 3, número 3, 그리고 3이라는 숫자는 3일 하나님 그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Deuteronômio 8, manancial profundo 신명기 e o ribeiro 깊은 원천 Deus 그리고 솟는 샘 흐르는 물 4, né? 이렇게 3일 하나님을 말합니다. 넷이라는 숫자는 사람을 대표하며 De 505. 셋 그 단위 500세겔
500세계, 500세계. 근데 중간 500세계는 둘로 갈라집니다. 반으로 갈라집니다. 500세겔이 250, 250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슬라이드로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 그림을 보고 있습니까? 첫 번째 향품은 모략 500세겔입니다. 두 번째는 육개 250세겔. 세 번째는 창포 또한 250세겔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계피 500세겔인 것입니다. 왜 중간이 둘로 나눠져 있죠? 형제들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새 입구, 네 기둥으로 형성된 새 입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통로는 아버지를 예표합니다. 마지막 통로는 성령을 예표합니다. 중간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졌을 적에 성소 안에 있었던 그 휘장이 어떻게 됐죠? 그것이 둘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그걸 찢으신 분은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 찢어진 것은 누가 찢어졌죠? 아버지가 아닙니다. 성령도 아닙니다. 찢어진 것은 아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찢어졌습니다. 십자가의 달림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달리심으로써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이 둘로 나눠졌습니다. 250, 250세겔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향품을 가져올 적에 이 분기치로 거기다 한 흰 그림에다가 섞습니다. 그럴 적에 거룩한 관유가 됩니다. 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서 아직도 그 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분의 일이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러한 창포의 가정을 아직 끝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성육신 때부터 이 땅에서의 고난과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사시고 참으로 구속을 위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이 그 부활할 적에 주님이 체험한 모든 체험들, 이러한 모든 것이 한 흰 기름 안에 첨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영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 안에 이러한 모든 성분, 그리스도가 거치신 모든 성분이 첨가돼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분이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가 완벽한 인생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러한 그 거룩한 관유 기름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육을 죽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때 죽음의 효능이 그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머리를 숙이고 축 처져 있을 적에 새 생명 가운데 부활 생명을 살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영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잠김이 이러한 실제안으로 이끌겁니다. 하늘로 이끌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 가운데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주 예수여. 그래서 형제들이요, 나는 이제 빨리 말할 것입니다. 여기 모략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육개는 죽음의 달콤한 그리스도의 죽음, 그 효능, 죽음의 효능.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은 효능이 있습니다. 큰 효능이 있습니다. 당신이 말씀 안에 잠길 적에 당신은 하늘의 영역,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역을 이끌림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당신은 달콤함, 죽음의 효능을 체험할 것입니다. 당신은 육 가운데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육계, 그거는 창포는 우리를 부활로 이끕니다. 얼마나 정말 나는 주님의 부활을 사모하는지. 우리의 육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러한 그 거룩한 권유가 이런 놀라운 체험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땅의 영역을 살 필요가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로서 하늘의 영역을 살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몸을 갖고 있지만은 육 가운데 아직도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육을 쫓아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영역으로 전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은 이 기름 안에 있습니다. 그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베드로 전 골로새 3장 5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영 가운데 주었을 적에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이러한 거듭남은 우리에게 사한 소망이 있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한 소망은 오로지 크리스찬 그것만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담배 펴서는 안 되고 술을 마셔서는 안 되고 죄를 져서는 안 되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기묘한 것은 우리에게 사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한 소망이 무엇이죠? 바로 이 사한 소망은 이 땅 영역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한 소망은 다른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다른 영역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런 것으로 이전될 필요가 있는데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 생명은 마치 엘리베이터와 같습니다. 높은 곳으로 우리를 옮깁니다. 주 예수여, 우리가 받은 영, 주님을 믿었을 적에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이 있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 그분의 속성, 그리고 그분의 본질, 빛과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 주님의 성육신으로부터 죽고 부활하심을 거쳐서 이러한 모든 것을 완벽한 그리스도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죽음과 부활의 능력과 효능, 이 모든 것을 가져옵니다. 주 예수여.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 고린도전서 4장 15장 45절. 두 번째 부분.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마지막 아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영이 되셨고 그러므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며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
이를 위해서 그분은 사람이 먼저 될 필요가 있었고 성육주인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였어요. 16 메시지는 바로 이것을 말함으로 시작됩니다. 나는 근데 이런 말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형제들에게 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런 모든 걸 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필요로 하십니다. 내가 한 구절을 읽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주세요. 이제 시간이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둘로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였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이니. 완벽한 유대교의 성경. 해밀턴 형제가 나에게 이걸 제시했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심으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형상이 있었습니다. 여기 말하는 그 형상 빈센트 성경은 설명하기를 우리는 이것을 10%만 겉모습으로만 어떤 외부적인 형태로 의해서만은 안 됩니다. 이것은 같은 설명인데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말하는 형상은 겉모습만이 아닙니다. 어떤 겉 형태만이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형태는 뭘 말하냐면은 성육신전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 형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에베소 1장을 통해서 설명한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시고 영광의 형태가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영광의 형태죠? 광채를 볼 적에 그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형태를 갖고 있었지만은 그분은 영광의 광채에 있습니다. 그는 태양을 가져오는데 어느 누구도 태양에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은 그리스도는 태양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태양의 빛을 가져오고 열을 가져오고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태양의 우리한테 실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든 유익을 가져옵니다. 유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형태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찍어낸 나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본질, 본체, 사람 안에 찍힙니다. 새겨집니다. 그래서 여기 형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상,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람 힘으로써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면서 보이기를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겸손으로 이상해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면서 내가 너희들 죽여버릴 것이다.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전에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참으로 너무 깊은 인상을 줍니다. 그분이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취했습니다. 종의 형체, 이것은 하나님의 그 형상 말하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종의 형체. 그는 있는 위치를 바꿨습니다. 본질은 바뀌지 않았지만은 있는 상태를 바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였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체요. 그렇지만 이제는 또한 그분은 다른 형태를 취했습니다. 바로 종의 형태를 취했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이러한 형체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오히려 7절 자기를 비어 종의 형태를 취하여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는 나무에 달려 사람이 나무에 달렸습니다. 이것은 가장 참으로 잔인한 로마의 죽음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달리셨습니다. 죄인처럼 달렸습니다. 왜 그랬지요?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의 목적은 우리 모두를 순종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순종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씀 안에 잠기고 말씀을 실행하고 할수록 당신은 더 순종하는 삶을 되게 됩니다. 그분의 교회가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완벽하게 순종을 배울 적에 이제 내가 올 때다. 내가 가리라.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을 끝낼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분은 배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으로 나는 끝낼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8절 그는 육지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라도 그는 하나님의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이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함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게 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목적에 다다르게 합니다. 왕국에 가게끔 합니다.
그분이 오실 적에 우리 모두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기 원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끌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대부분의 많은 형제들이 오늘날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형제들입니다. 이제 모든 형제들이 말씀 안에 잠기는 실행만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실제 안에 잠기고 말씀 안에 잠김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잠기고 새롭게 되고, 이 말씀이 우리 혼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그럼으로써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권서인들은 길로 나가고 우리는 우리의 직장 세상 일로 나갈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천을 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잃어버린 날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가 잃어버린 삶을 얼마나 살았습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사랑의 천을 짭시다. 우리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당신의 그 아내와의 그 관계, 또한 자녀들과, 또한 동료들과, 또한 교통수단을 통해서 우부와 이웃과 이런 천을 짭시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주여 우리의 날들을 계수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흰 구름처럼 지나가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지나가지 않게끔 하고,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갖고 천을 짜며 이 사랑의 천을 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고 단순한 초점을 갖고 사는 삶, 이러한 그룹의 형제들이 되어서 주님을 모셔오는, 왕국을 가져오는 그러한 자가 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함할 수 있습니까? 이제 주님에게 기회를 줍시다. 길은 선자의 말씀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잠긴 가운데 있고, 이러한 말씀을 실행함으로써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순종하며 우리는 사랑의 천을 짜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우리는 많은 사람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것입니다. 아멘. 사팔 형제요, 우리는 이 메시지를 다음 메시지에 우리가 지속할 필요가 있고, 내가 믿기로는 실적으로 형제들을 도왔으리라고 믿습니다. 모든 형제를 도왔고, 나는 형제들에게 지식을 주는데 흥미가 없습니다. 어떠한 한 장을 더욱더 성경을 분명하게 가고 이런데 흥미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이 말하기를 원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모셔옵시다. 이것이 내 마음 안에 불타고 있습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